오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마주 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세부자가 맞습니까? 삼부자가 맞습니까? 일단 여기 결정나면 설교할까요? 삼부자로 할까 세부자로 할까? 참, 세 번째 설교인데 문득 생각하다가 지난주 설교 마치고 삼부자 아이가 생각이 갑자기 들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삼부자가 맞나 세부자가 맞나?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도와드리라 이 말이죠, 그죠? 오늘 우리 첫째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세부자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러면 마지막 세부자에 대한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죠. 그럼 우리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부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직접 당신이 사용하신 설교의 한 도구였어요. 한 방식이었죠.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했던 것, 비유. 이 세부자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채택하신 방식입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보다 더 쉽게 메시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갖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비유가 그런 장치예요.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날 아침 처음부터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 세부자 비유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미리 작정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를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청중들은 매일 매 순간 달랐기 때문에 오늘 집회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유는 고사하고 메인 설교의 주제 자체를 무엇으로 할지 예수님께서 계획을 갖고 시간표대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연인 듯 그때 그 자리에 만들어진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주제들로 그 현장에 있는 청중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딱 오늘 모인 요 사람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말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문둥병자에게는 그 문둥병자에게 맞는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중 갑자기 지붕을 뜯고 줄에 매달아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서는 그에게 맞는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들어와서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닦고 있는 여인을 보시면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맞는 말씀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미리 준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청중에 따라,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 따라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목적은 현실과 상관없이 공중에 붕 떠있는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의 이론이나 혹은 듣기에만 좋은,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당장 문제에 빠져 대안 없이 실제로 허우적대리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에 진짜로 답을 주기 위해, 진짜로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안으로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오래된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오늘 당장 끝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왔을 때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서 문둥병을 낫게 했고, 중풍병자에게는 그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병을 낫게 했고, 여인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도록 삶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생명이 역사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능력으로 문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해결되는 겁니다. 말씀의 주제도,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비유도, 실제로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서 주제와 또 주제를 돕기 위한 비유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부자 비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부자 비유를 들려주신 것 역시도 이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둘째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듣게 될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메시지 역시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서를 성경은 놓치지 않고 아주 무심한 듯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성경은 무심한 듯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참고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15장 맨 앞에 있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이 설교했던, 설교를 들었던 청중입니다. 모든이라는 이 수식은 앞에 있는 세리만 아니라 뒤에 죄인에게도 해당되는 수식이에요. 모든 세리와 모든 종류의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무리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필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와 다른 부류를 향해서 말씀대로 똑같이 와놓고도 다른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렸어요. 뭐라고?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죄인들이 왔는데도 영접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말씀을 전해주네? 그러면서 못마땅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리를 잡으시자 그 순간 예수님 앞으로 즉흥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알고 보니 희한하게도 제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본문도 이 독특한 조합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무리들이 모였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세리와 또 모든 종류의 죄인들, 그리고 그 곁에는 하필이면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함께 있었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신상을 다 공개해서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과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세리와 또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향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부류들까지도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 이런 조화가 만들어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조화가 만들어지고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암투가 있고, 뭔가 시기가 있고, 뭔가 질투가 있고, 뭔가 이렇게 서로 좀 적개심이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예수님이 모이고 보니까 그런 조합이에요. 또 그런 좋지 못한 느낌들을 예수님이 모이고 보니까 그 후에 느낀 겁니다. 전혀 예고된 바가 없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바로 이 조합. 모든 세리들, 모든 종류의 죄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오늘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한자리에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들의 조합을 보시는 순간, 또 웅성대고 수군대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내면에서는 바로 지금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 순간 정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리 준비해 간 게 아닙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바로 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에 모인 이 부류의 사람들이 꼭 들어야만 했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세부자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잘나고 못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눈치를 보는 부류도 있었고 눈치를 주는 부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났고 못났고 말이죠. 그러나 이들 모두는 저마다 꼭 이곳에서 들어야만 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향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빨이 셌던 그 당시 나름 특권층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자리에는 딱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죄인과 의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죄인은 누굽니까? 삶이 엉망진창인 이 사람들, 세리들, 또 죄인들, 그렇겠죠. 그들을 통칭해서 자기들은 마음속으로 죄인들이 왔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다른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앞에 모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같이 왔다, 이렇게 본 것이래.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불려지던 세리들과 이미 몸을 파는 사창가 여인들로 짐작이 되는 소위 죄인이라고 불려지던 부류들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뭉뚱그려서 도매급으로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한자리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설령 이 자리에 진짜로 죄인과 의인이 함께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 모두는 똑같이 그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집 나간 탕자, 그리고 한쪽 부류는 집안에 있는 탕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놓고 한쪽은 둘째 아들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시고 또 한쪽은 첫째 아들로 비유하시면서 그들 모두 아버지 앞에서 문제 많은 아들들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다른 거 아니라 세부자 비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메시지의 백미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하며 아웅당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부류는 서로가 형제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로 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겠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 삶의 내용이 달라요. 그 사회 통념상 그들을 정의 내리는 기준이 달랐어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혈세를 빨아먹는 인생의 반칙을 하고 살아가는 죄 많은 인생들, 그들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같은 동족이지만,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 형제라는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다른 한쪽을 너무 의식하여 기가 죽어 눌려 살고 있었고, 또 한쪽은 다른 한쪽을 향해 너무 공격적이고 폐쇄적이며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그럼에도 한 형제라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둘은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무자비하며 서로에게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한 형제임을 인식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인식의 단계는 자신들이 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아야 한 형제고 아버지가 같아야 한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극치 중에 최고의 극치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한 세리와 죄인의 모습이 된 까닭은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패가 망신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세리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혈세를 빨아먹고 이렇게 반칙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뭐냐?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비참함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거기 있는 세리와 그 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둘째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얘기 내 얘기다 알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 얘기가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모든 게 회복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죄인들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정말 잘했다, 말씀 듣길 정말 잘했다. 자기는 그냥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런 어떤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조금 그냥 귀에 이를 만족시켜주는 좋은 강의 들으러 왔는데, 정보를 얻으러 왔는데, 세상에 자기 삶의 중심을, 근간을 새롭게 고쳐주는, 회복시켜주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첫째 아들로 비유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오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들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덕분으로 누리고 있는 복임을 알고 그 힘으로 동생을 죄인이라고 함부로 재단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가 주신 그 힘으로 힘없는 동생을 돕고 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어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바로 이 영적인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리부류 죄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이 동일한 죄인들, 집 밖에 있는 죄인, 집 안에 있는 죄인, 집 나간 둘째 아들, 집 안에서 헛소리하는 첫째 아들, 아버지한테는 둘 다 아들이면서 동시에 별명을 붙이려면 둘 다 꼴통입니다. 밖에 나가는 꼴통, 안에 있는 꼴통, 쌍꼴통. 저들끼리는 뭐 잘했다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 볼 때는 똑같아. 이런 영적인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을 세부자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들으라고.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입니다. 잘나고 못남의 관계가 아니에요. 뛰어나고 못남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쁜 놈, 좋은 놈의 관계가 아닙니다. 죄인과 의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단지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지는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형제입니다. 남보다 복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은혜를 좀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봐서 그 받았다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째 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자신이 도와야 할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 그 힘으로 형은 동생을 돕고 섬기고 세워주고 보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남보다 어려운 처지에서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계십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해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순간은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숨기지 말고 속히 형의 도움을 받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형의 도움을 받되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기꺼이 도움을 잘 받아서 아버지의 집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상황은 서로 간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첫째와 둘째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건 이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 자리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도움을 줘야 할 자리에 있는 첫째 아들과 도움이 필요한 둘째 아들,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변화무쌍합니다. 성경 속 또 다른 말씀에도 적고 있는 바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첫째 아들이나 나중된 둘째 아들은 서로 도우며 협력해야 할 형제이지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또 적대적으로 막 그냥 밀쳐내는 그런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중심을 잡고 계시는 아버지가 건재하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은 그 아버지 앞에서 얼마든지 충돌 없이 서로를 돕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세 부자 비유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인류가 있는데 한쪽은 믿음이 없는 비신자요. 또 다른 한쪽은 믿음을 가진 신자. 비신자와 신자. 우리가 쓰는 말로 좀 쉽게 하면 불신자와 신자. 이렇게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고 예수님은 그러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신앙을 가진 자는 첫째 아들로, 또 예수를 믿지 않아 신앙이 없는 자는 둘째 아들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아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인식은 징계해야 할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둘째 아들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죄인이다, 징계해라, 응징해라, 지옥에 보내라 이렇게 안 보고 구원해줘야 될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 누구를 통해? 첫째 아들을 통해서 도와줘야 할 둘째 아들,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모든 민족이 뭡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가라고 명령받는 첫째는 너희는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오늘 첫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구약의 개념은요,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이방 족속을 계대지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선민, 이스라엘 선민, 우리만 택함 받았다. 우리 외의 모든 민족은 그냥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구약적인 개념, 복음을 배제시킨 구약적인 그 율법에 의한 그 구약적인 닫혀있는 개념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까지의 불신자에 대한 개념을 이 하나의 세부자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아들이다, 아들. 나쁜 놈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떠나는 바람에 나쁜 놈이 된 거라고. 피해자라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고. 응징해야 될 원수가 아니라 도와줘야 할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역학 구도를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언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사창가 여인들과 또 다른 죄인들조차도 애초부터 아버지 집에서는 소중한 둘째 아들이었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누구한테 들려줍니까? 먼저는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죠. 죄인들에게.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들 죄인 아니다. 너희들 회복할 수 있다. 아버지를 만나면 회복할 수 있다.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온 거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갈 수 있다. 보라, 새 것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의도는 이와 같은 비밀한 이 사실을 그 곁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평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들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두 부류는 서로에게 절대로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한 형제로 설명하시면서 첫째가 둘째를 복음으로 도와야 함을 설명하십니다. 그런 구절이 문자로, 활자로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형제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동생이 어리석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 동생의 형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암묵적인 교훈을 첫째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내야 됩니다. 그 암묵적인 교훈이 뭡니까? 찾아가서 돕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믿음을 먼저 가져 아버지 곁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인 이 불신자를 찾아가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에게는 둘째를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는 셈입니다. 아니, 사명이 있다고 해야 첫째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를 책임지고 도와야 하는 이 사명을 모를 때 단지 그냥 아버지 옆에서 그냥 나는 괜찮지, 둘째 막 그냥 저렇게 막 철없이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돈 가지고 나가서 사고치고 막 그냥 막 짓 뜯기고 막 거지가 되고 돼지 죽통에 막 들어가고 소문 들으니까 둘째가 망한다더라. 소문 듣는데도 첫째가 낄낄낄 이러면서 나는 살아남았어. 내가 생존자야. 이래 되겠습니까? 첫째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예? 둘째가 막 그냥 사고치고 나갔을 때 막 좋다 싶었습니까? 안 그래도 저거 한번 쭉 파내야 되는데 저거 제가 나가네? 니 때문에 집안에 평균이 떨어져. 평균이. 제가 나갔으므로 이제 우리 집이 화목해졌다. 문제를 막 그냥 어디 갔다 막 땅에 끌어 묻음으로 화목해지는 게 화목해진 겁니까? 책임져서 변화시켜야 행복한 거죠. 아멘이시죠? 후벼 파서 조내가지고 저 바깥에 내보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이 아니라 함께 변화받고 함께 회복되어져서 모두가 잘 되어지는 것이 진짜 회복이죠.
아버지가 매일 밖에 나가서 저렇게 대문에서 둘째 아들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는 그걸 모른 척해요.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들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다고. 항상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의 말 속에는 암호가 들어있어요. 명절에 저 서울에 시집간 딸내미랑 사위가 명절마다 내려오는데 저 청도의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딸아, 사위, 아이고 서울에서 여기가 어딘데 오늘 청도 오지 마라. 내가 여기 시 없는 감내 보내고 또 내 저 참기름 짜는 거 보낼 테니까 지옥이다, 교통지옥이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마음만 받게 됐다 하고 안부만 안 하면 되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거 순종하면 절대 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씨 없는 감는 고사하고 씨 있는 감으로 두드려 맞는다. 기름 못 받아. 기름이 짜질 때까지 두드려 맞아. 그런 거죠. 아버지가 밖에서 그냥 하염없이 둘째 아들 기다리고 있으면 첫째한테 그게 첫째한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그 뒷꼭지로 전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등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등으로 아버지가 지금 뒤통수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앉아서 둘째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내쉬는 그 한숨이, 아이고 아들아, 이게 첫째 니 들으라고.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취미 활동 다 하고 밤마다 저처럼 나가서 축구하고 지 할 거 다 하고 둘째 안 돌았는데도 천지를 모르는 첫째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아버지 옆에서 있었으면 아버지 손해를 더 잘 알아야지. 오랫동안 가족으로 지냈으면 눈빛만 봐도 사인을 딱 받아야지. 근데 이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구제와 나눔과 그리고 섬김을 통해 오늘 복음을 가진 첫째 아들은 그렇지 못한 둘째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까지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첫째인 겁니다. 첫째 아들이 만약 둘째를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고 하는 이 사명을 모를 때, 첫째의 사명을 모를 때 첫째 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런 디테일한 부분마저도 상세하게 언급을 해놓으셨습니다. 돌아온 자신의 동생 때문에, 이제 동생이 돌아왔죠. 이후에 보시면은 돌아온 자신의 동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살찐소를 잡으셨어요. 사실 그 송아지는 소가 살이 안 쪄서도 잡았어야 돼요. 너무 기쁘니까 막 잡아보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기에 고스란히 첫째 아들의 변질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게 인격이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그게 다 언젠가는 터져 나옵니다. 첫째 아들도 꾹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둘째 때문에 너무 좋아하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이게 막 속에 막 있던 게 막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다가 첫째 아들의 둘째 동생을 향한 자신의 견해가 나오는 것을 들으므로 애초부터 첫째 아들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사람 한번 들여다봅시다. 말을 통해 25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완전 열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첫째 아들이 그냥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첫째 아들에 대한 암시를 많이 줬는데 그저 우리가 이 암시로 받지 말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자, 첫째 아들이 누군 것 같습니까? 뭐 답이 있습니까? 여기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예배까지 올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첫째 누나도 있고 첫째 언니들도 있고 첫째 오빠 우리 다 첫째. 우리가 다 첫째입니다. 뭘 좀 아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뭘 좀 아는 사람들,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들, 눈물 좀 흘렸다는 사람들. 우리 오늘 간증한 지원이처럼 4대째 예수 믿는 집에 우리
또 이따가 또 이렇게 자라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또 자란 우리 아이들 4대째 이런 친구들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원이가 좀 헤매다가 정직하게 말을 해줬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첫째 딸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되어주고 나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 통해 회복되었지만 첫째 아들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에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에 결론을 안 내려고요. 이 얘기에 결론이 없어. 아버지가 다독거리는 거예요. 예,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었고 내 곁에 네게 아이가 네가 마음먹으면 다 네기라. 그렇게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어제 저 훈련 마치고 제가 집에 방에 저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집사람 들어오셨을 하고 있다. 들어와가지고 항상 어렵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번에 그 저 축제 저기 저 할 때 선물 줬던 그 저 뭡니까 텀블러 제가 이래 샘플로 얹어놨는데 2개를 얹어놨는데 그거 하나는 까만 거 내 거 또 그거 또 연한색은 집사람 거 그거 제가 누구 주라고 갖다 놨겠어요 2개를 내 거랑 집사람 거겠지 놔뒀는데 저 사람이 보더니 이건 뭔데 하면서 이건 내 할 거라 하면서 가져가. 내가 당신 거다 했더니 뭐 내 거라 하면서 그러더라고. 물론 그게 이렇게 애교가 섞인 그 우리만의 그 참 그 일탈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그 방 안에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뛰어. 잡히면 찌기 입을 기다 이러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 원래 당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 2개 가져왔어. 필요 없고 다 네 끼다. 여보, 그거 다 네 끼라고. 여러분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하신 말이 뭐냐면 다 네 끼다. 아버지 언제 허락하신 적이 있으면 허락할 거 없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허락하노? 첫째 아들한테 이미 다 허락되었어요. 옆집 아한테는 허락 안 돼. 우리 아한테는 다 허락이 된 거예요. 옆집 아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이거 뭐야 됩니까? 안 뭐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 손님은 물어봐야 돼. 그러나 아버지, 자식은 그냥 문 열고 아무거나. 제가 분명히 이번에 제자대학 1학기들 우리 수료하는 분들 통해서 제가 받은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만나 마카롱이었어요. 하나도 안 먹고 내가 냉장고에 다 넣어놨는데 우리 뭐 경비 담배 와서 다 조못 보세요.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도 안 하고 우리 막내도 와가 마카롱이다 하면서 막 내가 어제 밤에 누워있으면서 속으로 내 건데 그렇게 해서 왜? 딸이니까. 딸은 묻지 않습니다. 다 아버지께 느낍니다. 아버지 연봉 올라가면은 아버지 좋겠다 이러고 차봅니까? 아버지 월급 올라가고 연봉 올라가면은 그거 주영아 어떠노? 아버지 연봉 올라가면 주영이한테도 뭐 떨어지는 거 없나? 너 아빠는 그런 사이가? 냉정하네. 이제 하영 어떠노? 아버지 연봉 올라가면은 니한테 국물도 없나? 노수프가 어떠노? 떨어지는 게 있지. 아버지 것이 다 내 겁니다. 이것은 이 아들은 왜 그걸 못 이뤘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왜곡된 시선 때문입니다. 누리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마음을 닫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첫째 아들 스스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명을 어긴 적이 없다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냥 딱 이렇게 시키는 거 딱딱하고 율법적으로 딱딱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늘 부자연스러워. 이 아들이 아니에요. 너무 철두철미하고 아들이 빈틈이 없어. 밥 먹을 때도 아버님 먼저 숟가락 드십시오. 네, 제가 먹겠습니다. 탁탁. 이게 아들이가 아들 무서워 죽겠다. 빈틈이 없고 명령 어기만 내리면 어긴 적이 없고 막 착착착착 하고 막 무서워. 방에 들어가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 각을 탁 해가지고 막 해병대. 입을 딱 개가 막 쫙쫙쫙. 분명히 잤는데 아침에 가보면 잔 흔적도 없어. 잤는가 싶고 스스로 잤나? 빈틈이 없어. 아버지가 할 게 없다고. 이런 자식 무서워요. 첫째 아들. 뭐 그렇다고 막 어지르는 것은 안 무섭냐 하면은 어지르는 것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제 입에서 막 분노가 터져 나오잖아요. 아버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아버지 말은 다 해줬다. 이 비유가 열린 결말로 오픈해놓고 예수님이 딱 침묵을 하시고 딱 가셨나 봐요. 상상해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독자에게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회복됐잖아요. 아버지 큰 사랑이 둘째 아들의 죄를 덮어버리잖아요. 이런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둘째 아들의 이 혐의도 덮을 정도의 사랑이면 잘 몰라서 실수한 첫째 아들의 그 정도의 실수쯤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녹이지 않겠습니까? 덮지 않겠습니까? 저는 열린 결말을 상상해 볼 때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첫째 아들 손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둘째 아들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둘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형님한테 그 형이 아버지 손 잡고 이렇게 끌려가고 이래 끌려가지고 고마마 이래가 문디 하면서 이렇게 꺼내고 그래가지고 얼굴 부비면서 하나님 얘기. 그날 그래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얘기. 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뭐냐, 제가 졸업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첫째 아들의 묵상을 하니까 이번에 2년 동안이나 새가 빠지게 훈련받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는, 사실 뭐 2년은 사실 우리 세상으로 치면 전무대잖아요. 간호사가 되려고 해도 3년 공부해야 되고 일반 대학은 학부하려고 하면 4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분들은 2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2년 동안 다 열심히 했어요. 이 2년이 어떤 2년이었냐면은 코로나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수는 졸업생들은 코로나 졸업생들이에요. 바이러스 졸업생들. 그러나 복음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의 백신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배운 대로 살아서 수많은 둘째 아들을 건져내는 첫째 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았을까요? 받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뭘 몰랐어요? 이 받은 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사람이 받아서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초신자로 들어오면 이 초신자들은 반드시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만 자랍니다. 맞습니다. 암요. 받아야 자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받아서 자라고 받아서 자라고 받아서 자라고 받아서 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점에 딱 도착하면 더 이상 거기서는 받아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해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주고 계속 뭔가 줘서 자라게 하고 또 본인은 더 받아서 자꾸 받아서 자라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시일까지는 받아야 되는 시일이 있지만 그 정점을 한번 딱 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 자라는데 그 멈춰있는 정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나누어 주고 죄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고 남을 위해 기여하고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받아서 철저하게,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우리 갓난아기들은 갓난아기 감을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오로지 100% 받아요. 받으면서 자라요. 그런데 2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60살이 됐는데도 또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누워서 잡배 물고 있으면서 기저귀 차고 들어누워서 60 먹은 아버지가 들어누워서 우리 여기 전영준이 저리 일어나봐요. 저렇게 큰 아이가 흰옷같이 입어서 백곰같이 큰 아이인데 저 아이가 지금 그대로 누워서 만약에 젖병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젖병 물고 누워 있을 때 어느 정도 순간까지는 귀엽다, 귀여워 하는데 이건 이상한데, 이거는 뭔가 문제인데, 이렇게 그게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여울 때가 있죠. 또 사랑을 나눠줘서 자랄 때가 있고 또 그걸 보면서 기쁘고 같이 서로 기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여하고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멋져지는 겁니다. 이 학기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난 그 둘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이 아는 둘째가 있을 겁니다. 그 둘째를 찾아갈 때 용기가 안 나겠거든. 누구를 쳐다봐야 될까요? 아버지를 쳐다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애달픈 주님의 심정을 읽으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결국은 찾아내어서 끌어옵니다. 둘째 혼자 못 돌아옵니다. 첫째가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같이 한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왜 합니까? 첫째가 둘째를 찾는 게 선교입니다. 첫째가 둘째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그 일에 쓰임받는 오늘 졸업생들 그리고 여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